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가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35편은 무고하게 쫓김을 당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다윗의 깊은 고뇌와 피 흘린 절규가 어우러진 비탄시의 종류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행악하는 원수들의 진멸을 강구하는 내용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또 그 형식상으로 내용상으로 저주시로 분류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원수에 대한 징벌보다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이 격정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의한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또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결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원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과 또 다윗과의 그 사이 속에서의 그 송사를 온전하게 판결해 달라는 내용이 있죠. 오늘은 이 원수들의 포악함이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였는지 이 공격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이 원수들의 공격과 또 그들의 속임이 어떤 속임인지를 통하여서 이걸 발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수들의 행악한 행동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원수들은 화평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 절대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다라는 말은요, 어떤 문자적인 이 의미를 넘어서서 관용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크게 마음껏 조롱하고 경멸하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껏 시원하게 큰 소리로 다윗을 향하여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20절 말씀을 포함하여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원수들은 거짓말로 나를 조롱하고 경멸하며 거짓으로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였다.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거짓이죠. 이 말로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행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하라는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일반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그 외침을 나타내는 말인데, 때로는 이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웃는 어떤 사악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합법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것들을 직접 고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은 거짓으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하면서 거짓으로 평안의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행포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원수들의 행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행포, 원수들의 행포, 바로 그 근원은 사단이고, 바로 이 방법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단은 이 속이는 방법, 이 사단의 행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주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오늘 거짓으로 우리가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인처럼 사단은 여전히 거짓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8장에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를 속이는 자, 더 나아가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이고, 아비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인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인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의 모습이 아닌, 원래의 사실이 아닌 왜곡된 모습, 왜곡된 것들을, 왜곡된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속임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속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 사단의 속이는 계략에 넘어가서 원래의 내용과 사실과 의미를 다르게 알고 다르게 이해하게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문제를 생겨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속이는 사단의 전략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 사단은 속이는 자로 지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체가 나에게 섭섭한 말 또는 섭섭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더 왜곡된 마음과 생각을 전개하게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마음과 또 한참 그 일들이 진행되어진 이후에 내 마음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속임을 통하여서 눈덩이처럼 그 지체나 공동체를 향하여서 더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므로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면 그 갭이 너무 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에, 이 거짓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 또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수많은 내용과 환경과 말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속이게 하며 변질시키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훼손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공동체와 공동체의 그 관계들을 나누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악한 행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 즉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로 계속해서 여러 명 나올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대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여기도 복수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다르게 변질시키거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사람들 모르게 몰래 집어넣어서 마치 자신들의 행동과 신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러한 거짓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본문의 24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원수들과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또 속이고자 할 때 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사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웃지 아니하도록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눈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 사단이 이것을 속이는구나. 아, 사단이 이것을 왜곡시키는구나. 아,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를 눈을 가리고 다른 왜곡된 사실들을 들려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보여질 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므로 말미암아 함께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막아내는, 함께 싸워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 거짓 사단의 속임과 또 속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화평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아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계략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워 이겨서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아 넘어가며 실패하며 분통해하며 억울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전략을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뜬히 이겨내며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놀라운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